어느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17년 만에 다른 목회지로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회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17년 동안 생활하던 짐을 정리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기 전에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구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회지에 와서 짐을 풀다 보니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버리지 못하는 성격도 있지만 욕심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리길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지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버려야 할 짐을 미련 없이 다시 박스에 집어 넣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이사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짐을 정리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평소에는 안 보이던 짐들이 이사를 하면 어디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 하고 버리지 못한 짐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가져가야 할 짐을 챙겨야 되고, 또 버려야 할 짐을 또 구분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가져가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그런 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 줘야 되죠. 필요한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바자회 같은 곳에 기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동네 이웃들끼리 온라인으로 중고 물건 매매를 하는 무슨 마켓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이사하기 전에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것과 또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게 되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또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종종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 관리했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여의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섞여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지혜롭지 못한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샘과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부모와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부모와 형제들에게 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17살의 나이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얻는 순간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내 피가 흐르는 내 후손을 얻었다는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큰 감격 속에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 중에서 아마도 최고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51절을 보시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히브리어로 메나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일까요?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다 잊어버렸다. 한마디로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난날에 받았던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형들에게 받았던 미움, 또 부모에게 섭섭했던 것,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또 자기를 옥에 집어넣은 그 주인 마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왕궁에서 끌려온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다시 복직이 된 그 신하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요셉아,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내 꿈을 해몽해 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 신하가 추록한 다음에는,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요셉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에이,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체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 그동안에 괴롭고 아픈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울음을 울어보셨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요셉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저런 결심을 할 수는 있지요. 아유, 다 잊었어. 에이, 잊어버리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잊어집니까? 잘 안 되지요.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또 생각나지요. 또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요셉은 이렇게 마음과 생각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 귀하디 귀한 첫 자식의 이름을
바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잊어야지, 잊을 거야, 다 잊었어.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그 아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래, 지난날에 아프고 힘들고 고생했던 거 깨끗이 다 잊었다. 어느새 그 마음이 자기 생각의 전체가 되고 자기 행동의 중심으로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 겪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정말 쉽게 잊을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을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이 둘째 아들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히브리어로 에프라임, 열매를 많이 맺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본문 52절을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단조였다면 지금은 장조의 분위기예요. 아까는 잊어버려야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금은 잊지 말아야지, 여기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주제가 번성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 그 은혜, 그 축복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고난은 정말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쓰라린 아픔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그 창성케 하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지난날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내가 빠진 고난의 웅덩이가 이렇게 깊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웅덩이를 은혜와 축복으로 다 채워주셨다. 그런데 평평하게 채우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위에 또 다른 태산이 만들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분에 넘치게 높여주셨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잊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결단의 표현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잊지 말아야지, 잊어서는 안 되지. 둘째를 안아줄 때마다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이삿짐을 헷갈리지 않았어요. 버려야 할 짐과 끝까지 가져가야 할 짐을 요셉은 확실하게 분류했어요. 잊어버려야 할 것과 달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요셉은 지혜롭게 잘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가지는 사실 요셉의 가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특별히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다른 한쪽을 놓친다든지, 또 어느 한쪽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은 그냥 소홀히 여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만 균형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까지 지난 과거의 청산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그 실천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쓰고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잊었어, 그래 다 정리했어, 거기에서 멈추고 실제로 그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정리이고 불완전한 잊어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이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세계 최대의 제국 애굽의 제2인자 아닙니까? 자기를 유혹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당장 호출해서 자기가 갇혔던 그 감옥에다가 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도 좀 당해봐라 말이죠. 또 보디발 장군 당장 모든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이등병으로 그냥 강등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므낫세 했기 때문이에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하마터면 짐승의 밥이 될 뻔했던,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잔인한 형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외국에 돈 받고 팔아버렸던 그 무정한 형들이 자기 눈앞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요셉은 말 한마디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을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용서는 장미꽃을 짓밟아버린 사람의 발 뒤꿈치에 장미가 남긴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자기를 찍은 도끼 아래 묻히는 향나무의 향이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 쓰러뜨린 그 도끼 아래도 향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이죠. 우리는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차원 높은 아름다움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용서가 있으십니까? 이 용서의 강은 그 근원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죄악 덩어리였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제로도 닦을 수가 없고 그 어떤 향수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죄악의 참혹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커먼 목물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과 피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작은 핏방울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 보혈의 강물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샘물이요 용서의 강물 아니겠습니까? 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생각에 언제 새날이 온다고 생각되는가?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스승님,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노고지리가 우지지면 새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스승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의 형제처럼 느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새날이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용서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새날의 언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나룻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는 사람만이 진정한 새날을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6월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많은 행사들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과 마주 앉아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잊어야 하고 또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버려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 잊어야 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림의 핵심에는 바로 용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보혈의 용서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와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사람들 가운데 나의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겸손히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서 6월 한 달, 아니 남은 생애를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